칸트는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며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전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칸트의 명언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한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이다. 중상모략은 오래가지 못하니 잠시만 인내하라. 진리는 시간의 산물이니 오래지 않아 너를 변호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하나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잔인해진다. 우리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도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자를 정의하는 것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주 자세히 봐라. 아름다움이란 것이 아주 작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남자는 여인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졸렬하며 애교도 부리지 못한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스토아 학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남들의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지옥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불경스러운 것이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나처럼 행동하라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좋은 책을 모두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최고의 정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힘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법이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라.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순수하다는 것은 정말 명예로운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 스스로를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짓밟는다고 해도 그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탐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고 이성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이성보다 더 높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의 이상이다.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신이 인간에게 실제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이 신이 얘기하는 것인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언젠가 나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우선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고,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무도 곧바로 날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준다면 아이는 보상을 위해서만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좋은 행동이 항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쁜 행동으로 항상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만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